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월요일 날 제 아내에게 고백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깨닫게 하셨어요. 월요일 제가 어디 잠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오면서 제 아내에게 참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지 하면서 한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대학생들과 또 결혼하지 않는 청년, 저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낙도 선교여행을 매해 여름이 되면 떠났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팀별로 섬 4-5개를 이제 선교사님이 떨어뜨려 주면 그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열고, 그 당시만 해도 그죠? 아이들이 섬에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열고, 오후에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를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저희들이 가는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왜 감사할까요? 비 오니까 일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꼼짝 못하고 저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한 어르신이 처음 전도하러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옆집은 비누 주는데 왜 우리 집은 비누 안 주세요? 그 말은 비누 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 비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위에서 지침과 규칙이 뭐냐면, 복음 전한 다음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비누 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 가정에만 비누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네. 옆에 있던 후배, 그죠? 자매가 막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 성격도 알고 하니까, 선배 비누 주십시다. 절대로 안 된다고. 교회 규칙 있지 않냐고. 어떻게 줄 수 있냐고. 복음도 못 전했는데 줄 수 없다. 끝내 주지 않고 제가 그곳을 떠나왔던 사건이 지난주에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규칙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목숨 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절차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선배로서 그죠? 모르는 후배들에게 의장 하면서 나서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소리칠 때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 속에 제가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단이 비교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14장 전에 13장도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거죠. 블레셋 진영을 침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전쟁 사건이 된 게 13장 기억나세요? 오늘 14장도 비슷해 보여서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14장에도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어요. 13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요나단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나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달리지 않았어.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리지 않았어. 그래서 용감하게 딱 2명입니다. 자기와 아히야를 데리고 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조되죠. 여러분 13장 사건 기억납니까? 점점 자신들의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전쟁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보다 너무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니, 사무엘이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빨리 제사를 진행하고 그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믿음 없는 사울과 오늘 14장에 드디어 나타나는 요나단의 이 믿음이 강력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도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지 적들이 그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낭떠러지 그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로 올 수 없어. 흔히 말하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죠. 이 게릴라 전술을 누구도 몰랐냐면
아버지 사울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요나단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요나단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의 열정,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사울과 오늘 보면 대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놀라운 이 행동파, 그리고 용감함, 또 열심, 최선, 그죠? 그리고 지혜로움을 뛰어넘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보는 순간에 저들은 이리로 올라와 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저들이 먼저 올라오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이 우리에게 죽이려고 달려올 것이다. 만약 그죠?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온다면 전쟁을 요나단이 멈췄을까요, 말았을까요? 당연히 멈췄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요나단이 그 반나절 만에 20명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작은 시작이었는데 블레셋 전체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전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요, 이 요나단과 사울이 지금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 때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사울은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앞에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 닮아 있어요. 사울의 행동 속에 닮아 있어요. 19절을 보면서 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열심? 맞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궤만 얼른 가져오면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이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모습이 오늘 사울에게 은근히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를 멈추라고 합니다.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라고 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로가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 블레셋 진영이 지금 혼란에 빠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적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를 찔러 죽이는 혼란이 커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포심이죠. 그런데 그 공포심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군인들을 스스로 죽이는 엄청난 공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돈 받고 블레셋 편에 용병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이런 혼란에 빠졌다고 하니까 그 용병들이, 돈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사울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울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숨어버렸던, 오늘 그죠? 우리 22절에 에브람 산지에 숨어 있었던 우리 3장에 나타났던
엄청난 블레셋 규모 때문에, 군대 때문에 구멍이란 구멍에 다 숨었던 그 블레셋 그 위세에 눌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돌아오기 시작해요. 오늘 패배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고 이제는 누구 편이 되었다고요? 사울 편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 필요치 않아. 이기고 있어. 하나님께 뭘 물어? 뻔히 끝났는데. 이런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사울의 한 명령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 명령을 합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밥 먹지 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여기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명령한 건데 23절에 이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전쟁이 누구에서 일어났고, 이미 그죠? 사울은 해석해야 됐어요. 자신의 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숫자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저 블레셋이 패배해가기 시작하고 있다. 시작이 아니죠. 엄청난 패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과거로 돌려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곡기를 끊을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췄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그 사울. 오늘 사울은 왜 금식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주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성령을 능력 정도로 이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 능력, 뭔가를 필요함에 채우는 그 어떤 것으로 이용하는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규칙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그 규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흘러가고 있는지, 오직 규칙이 절대화되어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입니다. 자기 아들마저 죽입니다. 방해꾼이니까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먹지 못하고 전쟁하며 지쳐 있습니다. 그날 밤에야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으니까 빼앗아온 그 모든 동물들을 피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리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었던 그 사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던 그 사울, 결국에는 백성들도 힘들게 하고 백성들도 죄짓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방해꾼이 되니까 죽여라 합니다. 드디어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피채 먹고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물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드디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길에 있었던 그 꿀을 보고 찍어 먹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폭로하죠. 어리석도다. 내가 조금만 이것을 맛보고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닌데,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해보자고 해서 달린 것이 아닌데, 경건을 가장한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을 나의 아버지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 어리석은 열심이었음을 요나단이 고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내 자신만의 열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가 뜻하는 바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좀 말씀을 준비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저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했던 내 안의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했죠.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죠. 어느새 내 열심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본질보다 내 열심이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열심이 앞서면요, 섬김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섬김에 낭망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백성 전체를 힘들게 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가 분노가 일어났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지체에 대한 분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가장 불쌍한 자. 왜 불쌍합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공동체도 불만이고 매일매일이 불만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근데 자신은 몰라요. 분노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증가하면서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제는 역사로 주셨고 오늘은 선물로 주셨고 내일은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거든요. 어떻게 저런 거냐고 날마다 분노.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룩한 분노라며 자기가 거기에 매여서 가장 불행한 인생 사는지 한치도 깨닫지 못하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방해꾼이었던 요나단을 죽여라 한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함에 일치가 안 되는 자는 방해꾼입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요나단은요, 다행히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말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분노가 멈추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까, 내 열심,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방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비재하게 보여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돼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울이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사울 왕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새로운 사울, 아시죠? 히브리어는 사울이지만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울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울이 되는 사람. 그 바울이 로마서에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내 백성을 향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내 목숨이라도 내놓아서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그 이름책에서 제하여졌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바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안에 사울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그 바울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며 그리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울이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고백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만나서 고백한 이 고백으로 돌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열심과 재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게 뭐라고요? 흔히 말하는 율법이에요. 구약에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노력하자, 그래서 뭔가를 이루자, 하나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인이 돼서 최선의 노력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말고요, 그런 내 자신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꾸로 떨임으로 말미암아 규칙과 법으로 날마다 정죄하던 삶이 나는 이제 멈춰졌다. 이게 율법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열심하던 그 열심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사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에 죽어야만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던 내가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죽었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2장 20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죄 용서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도 죽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사람이 중요하죠. 칭찬이 중요하죠.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해지죠. 내가 죽었는데
사람이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죽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 열심 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이 어줍지 않은 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대가를 다 지불해서 너 그거 아니야? 그런다고 너 나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내가 받아준 자 아니야? 그러려고 했던 내 자신이 죽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한 날 용서하시네.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넉넉한 품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도 괜찮아, 나에게 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만 난 너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너도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하나님 뭐라 할 것 같지. 괜찮아.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대고 살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요. 견디지 못해요. 받아주지 않아요. 실수 어떻게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람의 평가, 그래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얻을까, 전전긍긍 그 한마디에 넘어지고 한마디에 기뻐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바울이 잘해서 받아주셨나요? 바울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바울은 핍박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어줍지 않은 열심과 최선이 뭐 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였다.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누릴 때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시며 그 사랑하는 진짜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내 안의 동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울이 또 살아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넘어지죠. 그만둬요.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냐. 그럴 때마다 증명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내 자신.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 그 바울 속에 예수님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심이 믿어질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를 거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기대서 우리도 비교와 평가와 사람에 의한 동기를 버리는 사람, 주님이 동기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19절에 말한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겠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단어가 그죠? 믿는 믿음으로 할 때 영어의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죠? 이런 얘기입니다. 번역상 우리 번역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해석되고 신실한 예수님의 믿는 것으로 라는 것도 해석됩니다. 굉장한 차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내 안에 신실하셔요.
그분이 믿어질 때 우리는 넉넉한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아웅다웅하고, 그죠? 조그만 쓰러져도 막 어떻게든 막 사탕발림으로 달래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낭망하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받아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그를 일으켜주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내 열심만으로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했던,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움직여왔던 이 사울이 죽어야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그도 행복합니다. 내 안에 요나단, 사울이 만났어 변화되었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십시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표현대로 제가 마무리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완고하게 정하기를 멈출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완고하기를 저항하기를 멈출 때, 아마추어인 우리의 손을 뗄 때, 아마추어인 우리의 손을 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큼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훌륭한 예술가가 아닌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의 영혼의 진흙 속에 새겨주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형상을 새겨주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모습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정만으로 살지 마십시다. 본인도 힘들고 모두를 힘들게 하고 외로운 인생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정이 주님의 열정으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을 부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십시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과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이 없고, 그죠?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들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나의 열심에서 주님의 열심으로. 종교는 규칙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규칙에 몰두하니까 고상해야죠. 능력 있어야죠. 도덕적이어야죠.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면요, 고상하지 못한 사람은요, 능력 없는 사람은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는, 물러도 불러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작동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의 영광된 몸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것 더하여서도 놓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중심되고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이 사울을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뜻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요나단이 되십시다. 진정한 요나단이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열정에 의해서 넉넉한 품, 오늘 그늘이 하나 없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늘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